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단과 같으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어떤 사람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또 선포되는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조종하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지금도 하나님께 이루어 가시는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믿음의 기초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연의 원리가 되었든 영적인 원리가 되었든 기초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세계의 원리를 알아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은 두 개의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보이는 세계, 하나는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는 세계가 물질 세계라고 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적인 세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눴죠.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는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처럼 실제적인 그런 세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은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고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도들조차도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지한 것이 바로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에 눈을 뜨는 것이 우리 믿음의 출발점 중에 출발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 세계는 여러분 본체, 실체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세계는 원래 실체의 그림자와 같은 것이 바로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이 그래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의 일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의 그런 그림자고 모형이기 때문에 결국 모든 것은 어디서 결정되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모든 것이 결정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는 세계가 그림자라고 하고 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본체라고 하는데, 그 보이는 세계의 그림자를 옮기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본체인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실상을 옮기게 되면 그림자는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본체, 보이지 않는 세계의 본체를 움직이려고 하면 그럼 무엇이 필요한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기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믿음이 있는 사람만 기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다스리시는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그리고 한 번 맺은 언약은 신실하게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사람에게는 그 믿음의 분량만큼 기도가 터져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인내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에게는 영적인 시차,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본체가 움직이면 이미 우리는 싸움은 끝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실체가 이제 움직이고 이 땅에 그 실체로 드러나기까지 그 영적인 시차,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예를 누구를 통해서 보았는가 하면 바로 다니엘이 드렸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딜레이 되는 시간, 그동안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들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면 영원 불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에게 실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실수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 정확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정확한 때 정확한 방법으로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린 인내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리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기다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 예를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보았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긴 믿었는데 온전히 믿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자기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게 됐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은 어떤 약속인가 하면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10년의 시간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큰 민족을 고사하고 아들 하나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다.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후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브람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게 되었죠. 그런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내 뜻대로 출산했던 아들 이스마엘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탄생했던 이삭 사이에 계속되는 갈등이 벌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동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배후를 보면 바로 이스마엘과 이삭의 갈등으로부터 시작된 그런 전쟁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는 어떤 문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만들어냈던 많은 것들과 또 하나님이 하신 일 가운데 탄생한 것들이 지금도 서로 부닥치고 서로 싸우고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내 뜻대로 만들어진 것과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어진 것이 우리 속에서 계속 갈등을 일으키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그래서 영적인 시차를 기다리지 못해서 우리가 그런 어려움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풀어나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희 교회 구원받은 분들이 한 1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분들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 마음에 드십니까?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마음에 드십니까? 정말 내 신앙은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 있으십니까? 아멘이 적은 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겠죠. 그렇다면 왜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질서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영적인 질서를 회복하라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성경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된 인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과 혼과 육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따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서로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혼과 육의 관계를 한번 보면 육이 혼자, 여러분, 따로 활동하지 않습니다. 육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 무엇을 통해 움직이게 되는가 하면 우리 혼이 느끼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게 된 것을 몸에 지시를 하게 되면 그 혼의 지시를 따라서 우리 육이 활동하고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이 혼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혼의 지배를 받고 혼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우리의 육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지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의 질서이죠. 영은 혼을 통제하고 혼은 육을 지배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제 건강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고 건강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에서도 건강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유튜브를 보면 얼마나 건강에 대한 그런 자료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도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건강에 이제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상을 보면서 이제 건강을 좀 신경 쓰고 건강해야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죠. 그럼 우리가 건강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됩니까? 운동을 해야 되죠. 그리고 또 뭘 해야 됩니까? 음식을 조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살을 빼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영상을 보면 제 혼이 제 육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너 들었지? 이제부터 음식 조심하고 운동해야 돼라고 혼이 육에 지배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때부터 제가 또 어떻게 할까요? 운동을 하죠. 남산을 가기도 하고 또 음식도 조절합니다. 근데 그게 지속돼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속되지 못하죠. 그러니까 혼이 계속 나에게 명령을 내리지만 내 몸이 여러분 반응하지 않고 그 혼의 명령에 대해서 거부하고 반역을 합니다. 그 결과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제 몸매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제 혼이 명령 내린 것을 제 몸이 따랐다면 지금 제 몸매는 어땠을까요? 아주 날씬하고 멋진 몸매가 되었겠죠. 근데 제 몸매 지금 어떻습니까? 울퉁불퉁 엠보싱의 몸매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이 왜 벌어지고 있는가 보면 바로 몸이 혼의 지배를 받지 않고 여러분 그렇게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뭐의 결과인가 하면 인간 타락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 유명한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는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타락의 결과는 질서의 파괴다.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한 결과로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하면 하나님 만드신 영적 질서가 파괴되는 그런 결과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혼을 다스리고 혼이 육의 통제를 받도록 만들어졌는데 그런 영적인 질서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의 본질, 타락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 될 인간이 그 질서를 깨고 반역한 것이 바로 타락이죠. 인간이 하나님의 통제를 받기를 거부하고 반역하기 시작하면서 인간 사이에도 그 질서가 깨어져서 여러분, 몸이 혼을 거부하고 혼이 영을 거부하는 그런 질서가 파괴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서가 파괴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여러분 증상이 어떤 증상일까요? 바로 무기력입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무기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영이 약한 사람들은 그 인생이 무기력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이 약해지면 우리의 혼과 육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내가 죄를 이기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이 약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혼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돼. 이건 죄야. 이런 삶을 살아가서는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해도 양심이 아무리 우리의 속에 말씀을 한다 할지라도 영이 강하지 않으면 그 영이 혼을 또 혼이 몸을 다스리지 못해서 무기력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은 무엇인가 하면 불안과 평안이 그 마음 가운데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작은 파도에도 늘 불안한 삶을 살아갑니다. 삶의 질서가 없고 어지럽고 또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되죠. 작은 일에도 시험이 들기도 하고 작은 일에도 불안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겨도 불안하고 또 인생에 문제가 없어도 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불안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 불평과 부정적인 말을 입에 달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이래서 문제고 저건 저래서 문제고 이 사람은 이래서 나쁘고 저 사람은 저게 문제야라고 언제나 불평과 부정적인 말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이런 사람들은 그 산 가운데 육체의 열매만을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들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매증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장과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이 약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매사에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매일 죄의 유혹에 넘어집니다. 늘 그 산 가운데 불안이 떠나지 않습니다. 불평과 짜증이 끊이질 않고요. 내가 원치 않는 육체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런 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이란 이런 타락으로 깨어진 영적인 질서를 제대로 돌려놓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결국 영이 약하니까 혼이 영을 거부하고 영이 혼을 통제하지 못하니까 혼이 육을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모든 문제는 영이 약한 데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영을 알아야 우리가 그것을 바로 세울 수 있는데 인간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영적인 세계와 소통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영입니다. 쉽게 말해서 영적인 안테나와 같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은 하나님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영적인 존재와도 소통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영이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인간의 영은 소통할 뿐만 아니라 마치 그릇과 같아서 영적인 존재를 우리의 영에 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영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모습입니다. 천사에게도 여러분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또 동물에게도 영이 없죠. 혼과 육은 있지만 영은 없습니다. 오로지 인간에게만 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 보면 그래서 인간은 영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또 뭘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사단의 영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영이 하나님의 영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의 영도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영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이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고 지식이 높은 사람이랄지라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경륜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인간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과 생각을 알 수 있는 여러분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12절 말씀이 그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좌정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 하나님의 섭리들, 그 모든 것들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성령을 통해서 깨닫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사를 주신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지금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 삶 가운데 이런 순간들을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때부터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선물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의 영, 그 영이 강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영이 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말일까요? 우리가 혼돈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영이 예민한 것과 영이 강하다, 여러분 이게 같은 말일까요? 어떻습니까? 이게 같은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이겠죠. 예를 들어서 피부가 예민하다, 피부가 강하다, 여러분 이게 같은 말입니까? 아니죠.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작은 충격에도 여러분 상처를 받아서 트러블이 생기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 분들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피부가 예민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피부가 강하신 분들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작은 충격이 온다 할지라도 이런 그것 때문에 상처가 나지 않는 그런 피부를 우리가 피부가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찬가지로 영이 예민하다, 영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뭘 자꾸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뭘 자꾸 들으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환상을 봤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어떤 분인가 하면 영이 예민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분들이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저 위아래에 가서 여러분 점집을 아마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영이 예민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영에 트러블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영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선천적으로 타고 태어난 영적인 예민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후천적인 것을 우리가 영이 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 우리의 모든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활동할 수 있게 해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린 영적인 질서가 회복되게 되고, 그리고 영이 혼을 통제하게 되고 그 혼이 우리의 몸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질서가 확립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영이 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이것을 우리가 성령 충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무기력 대신에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습니다. 영이 우리에게 강하게 임재하실 때,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능력인가 하면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능력, 그것이 바로 이 말씀에 나오고 있는 능력입니다. 죽음까지 두려워하지 않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게 될 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하면 내가 죽습니다. 그리고 내 아래 부활하신 예수님께 사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내 혼이 죽고 내 영이 강하게 역사하기 시작하면 내 영이 나의 혼을 또 그리고 나의 육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우리에게 죄의 유혹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을 뿌리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죄의 유혹을 뿌리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왜 그렇겠습니까? 내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내가 죄의 유혹을 뿌리치는 것입니까? 그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게 영적인 질서가 딱 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나를 사로잡고 있었던 모든 불안감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래서 태산 같은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문제 앞에서 결코 불안해하지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문제 앞에서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한 번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정확한 때에 정확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고 당당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매사에 짜증나고 공허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감사가 넘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불평과 부정적인 말을 달고 살던 내가 입만 벌리면 감사하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는 이래서 문제고 저건 저래서 문제고 인간이 이래서 나쁘고 저 인간은 저게 문제라고 했던 내가 이제는 이래서 좋고 저건 저래서 좋고 이 사람은 이런 면이 좋고 저 사람은 이게 장점이야라고 그 모든 말의 모습들이 달라지게 되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어를 잘하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할 수 있을까요? 우리 영어 선생님 유수진 집사님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죠. 우리가 많이 영어를 듣고 또 원어민들과 함께 영어를 계속 하게 되면 우리가 영어를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이 강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영이 강해질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과 함께 가까이 하고 그 성령과 교제할 때 우리 영이 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기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과 가까이 교제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연약한 우리를 도우신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그 성령과 가까이 교제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자와 여자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하게 되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두 사람 사이에는 부부 관계라고 하는 관계가 형성이 되게 되죠. 그런데 결혼했는데 오랫동안 두 남녀가 떨어져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결혼했는데 첫날부터 막 대판 싸우고 별걸 했습니다. 그러면 부부라고 하는 관계는 형성이 되었지만 그 두 사람 사이의 교제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는데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했는데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셨는데 그 영적인 질서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성령께 내어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과 교제하지 않고 뭐와 교제합니까?
인터넷과 교제하고 텔레비 드라마와 교제하고 유튜브와 교제하고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런 여러분, 우리 영이 어떻게 강해질 수 있겠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성령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친구에게 가서 친구에게 물어보고 또 책을 보기도 하고 혹은 점을 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영적인 질서가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령과 가까이 하는 것, 성령과 교제를 이뤄가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영이 강해지는데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뭘 통해서 알 수 있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여러분 어떤 역할일까요?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죠.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또 무엇일까요? 그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죄인된 우리를 아버지께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역할이 바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 분이 여러분 어떤 분이시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홀로 따로 떨어져 계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만나면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이고 예수를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는 그 외에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무궁무진하게 나오고 있죠. 그럼 성경은 어떤 책인가 하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하면 누구를 알 수 있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만나면 우리의 영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강해지면 우리의 영적인 질서가 회복되게 되고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물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물질도 없고 힘도 없고 나약한 인생을 살아가도 영적인 질서가 딱 잡히게 되면 여러분 세상에 줄 수도 할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 더 필요합니다. 영이 강해지려면 영이 강한 사람들과 가까이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어떤 친구들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주변에는 골프 친구, 아니면 고스톱 친구, 등산 친구, 낚시 친구, 혹시 그런 친구들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사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영이 강한 그런 사람들이 우리 곁에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영이 강한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묻고 또 도움을 청하고 함께 기도를 부탁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목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 목장 안에서 영이 강한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질문하고 또 어려울 때 기도를 부탁하면서 다시 그 영적인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목장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영으로 시작하신 분들이 마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육으로 마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신앙으로 시작할 때 대단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자꾸 뒷걸음을 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이죠.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너무나 재밌습니다. 세상의 재미에 빠져들다 보니까 그런 영적인 재미를 잃어버리고 그저 세상의 그런 정욕에 빠져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슬그머니 기도의 자리를 멀리합니다. 말씀을 보는 자리를 점점 멀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반드시 우리 영은 쇠약해지기 시작하고 그 영은 혼이 마음대로 휘둘리게 되고 그 오는 몸의 소욕을 따라가면서 우리에게 육체에 충만한 그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영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영이 강해지면 우린 영적인 질서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기력은 능력으로 바뀌게 됩니다. 불안이 평안으로 변하게 됩니다. 짜증과 불평이 감사로 넘치게 되고 저절로 영적인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이 강해야 됩니다. 영적인 질서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질서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왕도는 없습니다.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영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다른 게 없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또 보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 그리고 내 주변에 영이 강한 사람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면 우리 영적인 근육이 튼튼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경 통독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또 50일 동안 그런 시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하셔서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의 영적인 근육을 튼튼하게 만드시는 우리 동도의 교우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 몸매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는 젊을 때 전혀 상상을 못했습니다. 제 키가 여러분 180인데 제가 젊었을 때 몸무게가 몇인지 아십니까? 60kg였습니다. 말라깽이였죠. 제가 이렇게 뚱뚱해질 것이라고 저는 상상하지 못했고, 저희 어머니도 아마 상상을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 보시기에 지금 둔해 보여도 제가 운동을 꽤 합니다. 축구도 잘하고, 그래서 군대에서는 축구로 여러분 포상휴가까지 나왔습니다. 또 농구는 대학교 때 선수로 해서 전국대회에 나갔던 그런 경험이 있었고, 또 족구도 굉장히 잘합니다. 또 수영도 잘해서 옛날에 상도동 물개라고 그런 소리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 보면 운동량이 적지 않았습니다. 운동을 굉장히 많이 했죠. 학교를 다닐 때도 저는 운동권이었습니다. 시간만 나면 운동장에 가서 운동을 했거든요. 운동권의 삶을 살았는데 50이 넘으면서 운동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바쁜 그런 모습도 있었고, 또 다리 인대가 끊어지면서 이제 운동하는 것이 어려워서 운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죠. 그런데 음식은 여러분 젊었을 때하고 똑같이 그렇게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운동량을 보면 운동량은 점점 줄어드는데 음식은 제대로 먹다 보니까 점점 옆으로 몸이 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젊었을 때 운동량을 보면 여기 있는 분들하고 비교해서 운동량이 적지 않습니다. 아마 이 중에 제가 가장 많은 운동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50 이후에 운동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몸이 부실해지는 것이죠. 신앙적으로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하체가 완전히 다 풀려져 버렸습니다. 왕년에는 기도도 내가 열심히 했습니다.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고 교회 봉사도 헌신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등한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이, 내가 왕년에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는데, 나에게 이런 간증도 있어, 내가 얼마나 성경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런 뭐합니까? 지금 내가 영적인 근육이 다 풀려버렸는데, 그리고는 과거의 경험만을 가지고 지금도 우려먹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근육이 다 풀려버렸는데, 나에겐 영적인 질서가 다 깨져버렸는데, 내 영이 내 혼을 다스리지 못하고 혼이 육을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으면서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하면, 그 교회가 잘 되면 그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행복하면 여러분 그건 기적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시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는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내 문제가 영적인 질서가 깨져 있어서 그러는구나. 영이 혼을 다스리지 못하고 혼이 몸을 다스리지 못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혹시 드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전에는 영적인 질서가 딱 잡혀 있었는데 이게 모든 것들이 무너지면서 내 문제가 생기게 되었구나. 그래서 자꾸 돈을 버는 일에만 모든 관심이 있고, 승진한 일, 내 이름을 내는 일에만 내가 목을 메고 그렇게 삶을 살고 있구나.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왜 나는 자꾸 더 피곤하고, 나는 더욱 제 유혹에 넘어가고, 언제나 불안하고 더 짜증이 나고 불만이 터져 나오는 그런 삶을 혹시 살고 계신다면 그런 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다시 시작하면
내 인생이 새롭게 펼쳐집니다. 다시 시작하면 내 가정이 변합니다. 다시 시작하면 나의 일터가 새로워집니다. 다시 시작하면 우리의 목장이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머리로만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사단에게 속는 것입니다. 아, 좋은 말씀이네. 그렇게 머리로만 듣고 끝내면 우리는 사단에게 속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셨으면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오늘부터 내가 그런 삶을 살겠다. 그래서 성령과 교제하며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성령의 그런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겠다.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질서를 회복하고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